오늘 이 시간 우리 새벽 이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드러운 보호하심의 사랑을 이 새와 어미새와 새끼새를 또한 통해서 또한 아니면 이 날개 아래 품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가 설립 35주년 헌당 예배 때 우리 같이 외웠던 이 시편 91편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91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이게 시편 91편 4절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91편 4절 91편 4절 91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1편 4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요 소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 깃으로 덮어주시고 그 아래에서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그의 진실함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고 소음 방패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61편도 또한 다윗이 그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자신의 어려움 사실 지금 이 시편 61편은 다윗이 왕이 오르고 나서의 고난 가운데 이 찬양하고 또한 현악기에 맞춰서 이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찬양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이 밧세바를 취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죄의 결과로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기며 자신이 거하던 궁전에서 도망 나와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또한 자신이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 길도 맞는 것 같고 이쪽 길도 피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시편 61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다윗은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 쫓기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 알고 우리도 그한 어려움 가운데 결단하고 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시편 61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상황 가운데 힘이 있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고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일뿐이기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은 기도할 때 정말 있는 힘을 다해 소리 낸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내 방법으로 내 어떠함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 기쁠 때도 힘차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났을 때도 기뻐함에 힘차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부르짖음은 정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어려움을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어떠함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한 부르짖음이며 갈급함이며 또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2절의 말씀에 보면 61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 나온 것처럼 다윗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마음이 약해져서 정말 자신의 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이 탄탄대로를 걸을 것 같고 사울의 어려움에서 자신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기만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 자만함으로 밧세바를 취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자신이 왕위에서 쫓겨나서 정말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온 삶의
짓눌림 가운데 온 힘이 빠지고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땅끝 정말 멀리 피한 것이 아니라 요단 그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와서 그 강 하나 건너에 있는 그 상황이지만 자신의 지금의 상황은 땅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루살렘에서 벗어난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땅끝과 같은 그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부르짖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육체적인 어려움 또한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마음의 어려움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육신의 어려움은 약을 먹는다든지 또한 어떤 방법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어려움, 마음이 약해질 때에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 어려울 때, 마음이 약해졌을 때, 이 마음에는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 잠언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에 거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데 그 마음이 어려울 때, 그 마음이 혼탁하고 그 마음이 안절부절할 때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오고 땅끝 같은 상황 가운데 마음이 어렵고 정말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유의하시고 또한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하여 살 길을 피할 길을 또한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다윗이 처한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에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이 아닌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높은 바위,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과 나의 죄로 인하여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고 싶어서 피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내 생각과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바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전한 방법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든든한 바위 하나님께 나아오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할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정말 나의 피난처 되시며 내가 원수를 피할 수 있는 견고한 망대가 되시다는 걸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그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사실 12월이 영적 결단과 비전 열기의 달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2023년도가 이제 한 달 그리고 오늘이 12일이기 때문에 한 18일 정도 19일 정도의 남은 기간이 있습니다. 2023년도를 돌아보면서 정말 잘된 것도 있고 잘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한 그 영적 결단 그리고 또한 2024년도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을 허락하실지 그 기대함을 가지고 비전을 열 때 이 12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음걸음을 나아갈 때 지금 여러분 안에 또한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고난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고
어떻게 보면 나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 선택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원수를 피할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장막, 주의 장막, 성전을 사모하시고 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듣는 이곳 가운데 나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에 날개 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날개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방법들, 내 생각들, 내가 좋은 것들, 내가 경험했던 것들에서 벗어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날개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그곳 안에서 영원히 거하며 그곳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을 가겠다라고 도전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끔 이 어린 새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젠가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키울 때 둥지를 흔들어서 그 밑에 있는 가시가 올라오게 해서 둥지 아래로 새들이 자기의 새끼들이 떨어지게 한다는 것.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금의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들 또한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나는 도대체 내가 왜 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때조차도 독수리의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흔들어서 안정감이 있는 그 둥지를 흔들어서 깨우는 것은 새가 더 높이 날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날개의 힘을 키워가기 위한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를 더 높은 곳, 더 높은 창공으로 날아가게 하신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1편 5절입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사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로 피할지도 모르겠고 정말 주의 전이 있는 곳에서 도망 나오고 주의 전을 피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기 5절에 보면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고 내가 내 손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내가 어떤 잘남으로 아니라 양치기에 불과했던 자신이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지금의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지금의 고난에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견고한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얻을 기업을 나에게 분명히 주시겠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늘 어려운 가운데 사울이 자신을 쫓아올 때조차도 주의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여기 마지막에 8절 우리 시편 61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할까 고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짐했던 것들, 영적으로 결단했던 것을 날마다 이행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율례를 즐거움으로 이행하시고 소원했던 것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2023년도 계획했던 것들, 그것들을 이행하시고 또한 그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행하여 나아가실 때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서 온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